마태복음 27장 42절. 그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면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으리라.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침묵이 가르치는 진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셨을 때 주님께서는 조롱하는 자들의 조롱을, 그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들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그곳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상당수가 한 목소리로 주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홍색 옷으로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손에 갈대를 쥐어주면서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면서 조롱했고, 얼굴을 치고 침을 뱉고 또 손에 쥐어준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믿어서 그렇게 왕의 옷을 입힌 것이 아니라 그렇게 왕을 흉내내게 해서 그렇게 장난치고 조롱했던 것이죠. 그 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골고다로 그렇게 끌고 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도 조롱은 계속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고 모독했고 손님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도 함께 조롱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의 조롱하는 입에서 나오는 말들, 오늘 본문인데 특별히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말이 있는 것이죠. 그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면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으리라. 인간들이 얼마나 잔인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이 상하고 피가 흘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채찍을 맞으셨는데 그 채찍은 단순한 그냥 가죽띠로 만들어진 그런 채찍도 아프겠지만 그보다도 고양이 발톱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기에 쇠조각과 납조각과 유리조각이 박혀있는, 그래서 그 채찍에 등이 맞으면 고랑이 패어지는, 살점이 뜯겨나가는 그러한 채찍을 맞으신 것이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고 그런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셨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으니까 쿠레네인 시몬이 또 억지로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골고다에서 대못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꿰뚫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상태에 있는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그 육체적 고통 우리가 헤아릴 수 없겠죠. 그런데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주님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했습니다. 벌거벗겨진 상태에서 거기 앞에 여인들도 있었고 모독을 당했고 침뱉음을 당했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십자가를, 이 고통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아무리 깊이 생각한다 해도 그 고통의 깊이를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은 느끼지 않으셨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과 다른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4장 15절에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우리와 동일한 그러한 몸을 입으셨다고,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다고. 참으로 주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셨습니다. 배고픔도 경험하셨고 피곤함도 경험하셨고 목마름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고통 역시나 실제적으로 경험하신 것입니다. 로마의 병사는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께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려고 했는데 그것은 일종의 마취제와 같고 고통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시지 않은 이유는 고통을 못 느끼시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고난의 그 죽음의 잔을 온전히, 그 진노의 포도주를 온전히 그 찢기까지 마시기 위해서 거부하셨던 것이죠.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을 다
그대로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때 얼마나 그 정신적인 고통이, 그 수치가, 모욕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셨을 때 나타난 모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조롱하면서 했던 그 말, 이상하게도 그것은 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그가 구원했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는데 그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고, 또 문둥병자를 또 고치셨고, 그랬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셨지만 근데 자신은 지금 구원하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내려오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말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왜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닌 것이죠. 얼마든지 충분히 내려오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내려오지 않으신 것은 내려올 수 없어서가 아니라 내려오지 않기로 이미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결심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침묵하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가 무엇인가 오늘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침묵을 통해서 우리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시험하는 말에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침묵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요구가 주님을 시험하기 위한 그러한 말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침묵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본문에서 조롱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얼마나 그럴듯한 말처럼 보입니까? 겉으로 보면 아주 합리적인 요구처럼 들립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아주 조롱하면서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그래, 내가 내려올 수 있어.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어. 그리고 내려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들은 척도 안 하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대꾸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들의 말이 진실한 요구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시험을 위한, 그런 시험하기 위한 말이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하신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주님에게서 수많은 증거들을 보았더랬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자유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병의 기적을 받고 칠병의 기적을 봤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주님 앞에서 잠잠해지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것도, 얼마나 많은 그러한 표적을 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표적을 달라고,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죠. 자, 그런 많은 표적들을 안 봤던 게 아니라 봤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오면 믿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이 말은 어떤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들의 그 말은 믿음을 요구한 요구가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시험인 것이죠. 그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기적들을 봤을 때 유대 종교 지도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오병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는 둥, 중풍병자를 고쳤는데 안식일에 고쳤다는 둥, 그러면서 안식일을 어겼다는 둥, 놀라운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노점상인들, 그렇게까지 몇십 년 동안 제가 거리 설교해도 하나도 안 듣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중에 이제 호도과자 아저씨가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같이 밥도 먹고 했지만 그 전에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도 안 들렸다는 거죠.
제가 전했던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20몇 년을 들었으면서 바로 앞에서 들었으면서 하나도 안 들은 거예요. 안 들린 것이죠. 듣지 않기로 작정한 것이죠. 믿지 않기로 작정하니까 놀라운 표적에도 안 믿은 거예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내려오면 믿겠다고요? 에휴,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을 해라, 그죠? 예, 거짓말의 아비 마귀에게 그들은 사로잡힌 자들인 것입니다. 사람이 믿지 않기로 마음먹으면 아무리 많은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안 믿겠다, 야, 안 믿겠다. 그러면 이제 답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은 자기들의 그 불신을 오히려 정당화할 그런 이유를 찾고자 그렇게 도망갈 그런 구석을 찾고 있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동기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아무 말 안 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신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람들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요, 모든 요구에 다 응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친절해야 되지만 사람들의 요구에 이끌려 다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야 되겠지만 사람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 위에 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시험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신이 이번 한 번만 내 부탁을 들어주면 내가 다음 주부터 교회 갈게. 여러분들 이거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 회식에 참여해서 술 한 잔만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진급할 거야. 연봉이 오를 거야.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이번에 나 한 번만 도와주면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내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게. 이번 한 번만 양보해달라. 이번 한 번쯤은 괜찮지 않냐? 때로 이런 말들이 아주 선하게 들리기도 하죠. 또 그것을 들어주면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죠. 그런 요구들이 들려올 때 여러분들은 질문해야 됩니다. 이 요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 일을 내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는 것인가? 내가 술 한잔 하면 그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는 것인가? 이번에 내가 교회 안 가고 가족들을 이렇게 따라서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겠는 것인가?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사람에게 단지 호감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인가? 여러분들 이것을 돌아보시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이 기록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말합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냐 하면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도 기쁘게 하면서 사람도 기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혼 에벤에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윈윈 그런 거 없어요. 정반대의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에게 예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예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람들의 칭찬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그런 칭찬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준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할 때 여러분 생각할 게 있는데 어떤 쪽이 편한가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쪽이 더 편한가? 우리 육신은 언제나 편한 쪽을 선택해요. 우리 육신은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거절당하는 거 싫어합니다. 왕따 당하는 거 싫어합니다. 욕먹는 거 싫어합니다. 손해보는 거 싫어합니다. 우리 육신은 희생하기 싫어하고 자기를 자존심을 지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육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내 육신이 하고 싶은 것은 언제나 편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원하는 거, 편안한 거, 안락한 거, 그냥 어떤 자존심 상하는 거, 상처받기 싫고 불편한 거 싫고 교회 다니는 것도 사람들과 관계에서 불편한 거 싫고 그 혼자서 인터넷 예배 드리고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그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그 요구들에 응답하셨다고 한다면, 내려오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편하셨을까요? 이제 더 이상 고통 끝이에요. 고통 없습니다. 모독 없습니다. 조롱당하는 거 끝납니다. 목마름 끝납니다. 수치 끝납니다. 편하게 됩니다. 편하게 돼요. 근데 주님께서 그 편한 것을 선택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편한 것만 선택한다면, 내 안락함만 선택한다고 한다면, 내 육신만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편안함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는 내 뜻은 이것인데 그것은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때 그걸 귀담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주위에서 불신자들이, 또 가족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회유하고 마치 그렇게 하면 내가 믿겠다, 내가 교회 가겠다, 그런 말을 할 때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분별력을 위해서 이 기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얼마든지 자기를 위하셨다고 한다면, 자기를 구하기를 원하셨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있으셨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힐 때도 말씀하셨죠. 내가 지금이라도 나의 아버지께 간구하여 나에게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즉시 보내어 달라고 할 수 없는 줄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천사 한 사람만 내려와도 여러분들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 아시죠? 주님은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게 아닌 것입니다. 능력이, 그 권세가 막강하시지만 그것을 자신을 구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배워야 될 진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자유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까. 우리에게도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모르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육신이 내 원하는 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졸게 돼요. 꾸벅꾸벅. 정신줄을 놓게 되겠죠.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내가 피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피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말할 수 있다고 해서 다 말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 침묵하는 게 믿음이고, 거부하는 것이 순종이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때로는 사람들의 오해를 받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붙들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시험하는 말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속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말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침묵 가운데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그러한 유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육신을 따라 행하라고, 네 성질대로 행하라고, 네 혈기대로 행하라고. 너 육신 죽지 않았다고, 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하는 그거, 너 여전히 육신 살아있잖아. 너 그것을 원하잖아. 너 그것을 즐기고 싶잖아. 너 그것을 보고 싶잖아. 그것을 듣고 싶잖아. 들어봐.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그거 보고, 그거 듣고 그러면 좋습니까? 성령께서 슬퍼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계시는데 구원받은 성도 안에 그냥 텔레비나 보고 그냥 인터넷으로 게임이나 하고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닌데,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그냥 너 육신을 위해서 살아. 내려와. 이번 한 번만 내려오면
다음엔 내가 건드리지 않을게. 이번 한 번만 교회 가지 마. 이번 한 번만 네 방식대로 살아.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매주일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해야 돼? 수련회까지 가야 돼? 조금 적당히 해. 네가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해? 이런 음성이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들리셨어요? 자주 듣지 않습니까? 그때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목소리보다 아버지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한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침묵하신 기록을 우리가 보면서 배워야 할 것은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구원하지 않았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침묵하신 이유를 아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그 이유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구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진리 아닙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주님처럼 우리가 속죄 제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치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의 본은 따라야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주님이 주신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나를 위하여 라는 말이 점점 줄어들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까에서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여전히 구원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구하는,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알아줄까 하는 그런 물음에서 내가 누구를 인정해 줄까, 누구를 세워줄까, 누구의 믿음을 세워줄까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손해를 봐야 하나 라는 물음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침묵하셨는지 그 권리를, 그들의 요구를 다 충분히 들어줄 수 있고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으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권리를 붙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고, 그래서는 그 사람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모순된 삶이었습니다. 모순의 연속이었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어요. 모든 피조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분께서 이 땅에서 배고픔을 경험하셨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분께서 목마름을 경험하셨습니다. 피곤하지 않은 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피곤하셔서 주무셔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분께서, 우리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분께서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셔야 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께서 인간의 손에 매를 맞으셨습니다. 인간을 지으신 분께서 인간에게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멸시와 천대와 모독을 당하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은 30에 팔리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께서 죄인으로 취급받았어요. 생명의 주께서 죽음을 맛보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신 분께서 자신은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다 모순 아닙니까?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어요. 이런 모순된 삶을 사셨던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우리도 그 길을 따르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요? 여전히 내가 나 자신을 구하는 삶을 살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나의 편안함, 안락함만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복음은 누가 전하나요? 전도지는 누가 나눠준대요? 자, 이 모순된 삶을 사신 이유를 우리가 모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죠?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버림을 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이 뭐 대단한 어려운 무슨 깊이 있는 어떤 그런 향상된 계시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계속해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편안함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진짜 안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도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매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깨트립니다. 십자가는 내 권리만을 주장하는 삶을 깨트립니다. 십자가는 내가 왜 손해를 봐야 하는가, 이 생각을 무너뜨립니다. 십자가는 내가 왜 먼저 용서해야 하느냐라는 그 마음을 깨트려 버립니다. 십자가는 내가 왜 그렇게까지 섬겨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박살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이 보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 왜 하십니까? 왜 교회 다니십니까? 오늘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이용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은 교회의 지체가 되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 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의 실제는 교회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주님의 몸이 교회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돌아보지 않아요. 모임이 그렇게 중요한데 쉽게 저버리지 말라고 하는데 쉽게 저버리고, 그러면 교회가 막 무너지는데 나도 오래된 성도가, 먼저 된 성도가 저렇게 신앙생활을 띄엄띄엄 하는데, 예배를 띄엄띄엄 드리는데 나도 그럴 수 있구나.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무슨 일 있고 이러면 저런 일 있고 하면은 못 올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권리들이, 그런 자유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인가? 물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모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받을까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에 많다고 한다면 교회는 약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를 세워줄까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다고 한다면 교회는 강해지는 거예요. 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시험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아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내가 왜 희생해야 하는가라고 묻는 사람이 많아지면 분열이 생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사랑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 자존심이 상하고 자신의 어떤 명예가 깎이는 거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 견딜 수 있습니다. 내 시간을 손해보는 거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가치가 이제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달려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낙심한 일을 당해도 그보다 비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감당하신 분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가운데서 당하는 어떤 거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거절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고, 가족을 섬기다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오해받아도, 성도를 섬기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이제 사람에게서 돌이켜서서 하나님, 또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에게로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그 찬양처럼 여러분, 그 손 못자국 우리가 만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을 여러분이 만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서게 되는 것이죠. 억울하네, 손해봤네, 힘드네, 자존심 상하네, 그런 것 다 사라져버려요. 왜 그런 것들이 자꾸만 생각하고, 왜 자꾸만 나의 그런 것들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를, 그 손 못자국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런 죄인인 나를 위해서 그 뒤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심판을 받으셨는데,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받아야 할 고통까지 당하셨는데,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어쩌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서 이제 주님께서 침묵하신 이유, 우리 그 진리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리고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마음이 지쳐있는 분 계십니까? 신앙생활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열매가 없어서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가족들이 더 멀어지는 그런 것 같은 여러분 계십니까? 성도들을 섬겼는데 오히려 오해받고 있는 그런 분 계십니까? 선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어려운 일만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나는 옳은 말을 했는데 오히려 미움받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그런 성도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장 3절 시작.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이 지쳐서 낙심 가운데 있고 정말 절망할 것 같고 정말 실족할 것 같은 그런 마음 상태에 있는 여러분들은 더더욱더 답은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하신,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십자가에서 그런 일들을 다 겪고도 견뎌내시고 침묵하신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참으로 십자가에서 모순된 행동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그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죄인 취급받으신 거예요. 선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죄인으로, 악인으로 취급받으셨습니다. 범죄자로 취급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미움을 받으셨어요.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죽였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마귀의 능력으로 행했다고 그렇게 모독까지 들으셨습니다.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짓 증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고소했습니다. 아무 잘못한 게 없으십니다. 근데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당하신 모순된 일들이고 그 모순된 일들을 다 견뎌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주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을 오해하고 있습니까? 그 오해를 바로잡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선을 행하고도 악한 말을 들었습니까? 주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했습니까? 주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의 선의를 악의로 보답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손해를 봤다고 여겨지십니까? 주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결코 상처가 없을 것이고 여러분 절망하지 않을 것이고 바르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많이 오래 본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나겠는지, 내가 얼마나 손해를 받는지, 내가 얼마나 지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둡게 되는 것입니다.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시선을 돌려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본다고 한다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보다 훨씬 내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하셨구나. 그걸 견뎌내셨구나. 그런 일을 당하셨는데도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구나. 이 사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한번 좀 생각해봐라.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때?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고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지금 당한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다 내려놓고 낙심케 할 만한 많은 일들이 있는 거 아는데 그 가운데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답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실족하겠다, 교회 안 나온다, 그런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그 은혜가,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데 그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아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제가 살았던 제 삶을 여러분들이 본다고 한다면 전 부끄러울 것인데, 그것이 백보자 심판석에서 나타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울지 모르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눈처럼 희게, 양털처럼 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났고 그때부터 바뀐 것이죠. 그 더러운 삶, 죄악된 삶, 여러분들도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조금만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예수님 믿으라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나 믿어줬어.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지옥의 대기자입니다. 정확히 자신이 정말로 죄인인 거를 마음으로 시인하고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고백했나?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지옥 갑니다. 이 시간에 예배 드렸다고, 성경대로 믿는 교회 다녔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말에는 깊이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과 비교해 보라고. 주님의 받은 고난과 여러분의 고난 한번 비교해 보라고. 주님의 희생과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는 그 희생이라는 걸 한번 비교해 보라고. 주님께서 받으신 거절과 주님께서 당하신 그 반역과 그 모독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당했다고 하는 그 억울한 일과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너무 큰 희생을 하고 있다, 내가 너무 큰 지금 요구를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은 싹 사라질 것이에요. 아이고 주님, 저는 명함도 못 내밀겠네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이 세상에 나 하나만 있어도 주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 여전히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죠. 이게 복음의 광채입니다. 아름다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왜 이렇게까지 이런 대접받을 내가 아닌데 라고 항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셨고 마침내 다 이뤘다 선언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의 침묵이 아닙니다. 사랑의 침묵입니다. 순종의 침묵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신 아름다운 침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 주님이 당하신 것 같지 않은 그런 것들을 당해놓고 뭐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뭐 이렇게 불평이 많습니까? 아, 주님 어찌하여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왜 저런 성도를 교회 안에 붙여주셔서 나를 상처받게 하십니까? 뭐 그렇게 말이 많아요? 억울하다고요?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분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상처받았다고요? 낙심한다고요? 주님을 생각하라고죠. 뭘 더 바래요? 목사가 어떤 무슨 미사역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그러길 바라십니까? 그런 말재주 없어요. 저는 막 지금도 호통만 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바로잡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께서 그것만 보여주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깊이 생각하라고, 한번 비교해보라고. 잽도 안 돼요. 우리하고는 무슨 상처받았다, 사치입니다. 사치.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심한 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문장은 오늘 본문입니다. 그분이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분이 자신의 권리를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었다. 이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한 그 말은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삶의 방향을 지시해 주고 계시니 이제는 산자들이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자기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금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십자가 앞에서 다시 고백해야 하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내 편안함을 위해서, 내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일하는 게 목적이 어디 있어요? 주님 앞에 헌금 많이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명예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아니면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놓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요구에 쉽게 얼마나 흔들립니까? 누군가가 이번 한 번만이라고 말하면 거기에 그냥 귀를 내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믿겠다, 교회 한번 나가겠다,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잘도 타협합니까? 누군가 나를 싫어할까 봐 내가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고 호감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일들과 말들을 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니?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너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주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나만을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시간을, 나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드려야 한다고. 이것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 무슨 어떤 향상된 계시, 세대적 진리를 알고 성경의 어떤 깊은 것들, 그런 많은 교리, 어려운 교리를 아는 사람들만이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거 다 몰라도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조롱을 우리 자신에게 바꾸어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셨으니 이제 나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잃어버린 혼들을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에서 드리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를 아는 사람답게 삽시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은 이유를 아는 사람답게 삽시다. 주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신 이유를 아는 사람답게 삽시다. 그리고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시험과 조롱과 회유에 흔들리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성도들을 세우는데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는, 여러분의 열정을 드리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